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어제 저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의 제국에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의 제국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걸 바로의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활동 무대이지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요, 죄악의 권세가 아직 남아있으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을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곳, 그 세상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로의 제국에서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어요. 세상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군주 시대로 치면 절대군주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내 안에 내적 자신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살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 내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 안에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바로가 나에게 넣어주었던, 세상이 나에게 넣어주었던 염려와 두려움에 의해서 나는 이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함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으로 충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바로가 넣어주었던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도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파는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그러면 빠져 있었던 것이냐? 더 온전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더 온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왜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살려고 하느냐? 왜 안식일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나 많고 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는 주님 주변에 내가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 어떤 이유로 내가 정직하며 통합성을 가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느냐?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넣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제가 동기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마음의 윤리다 했을 때 끊임없이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 하나를 불어 넣어 주세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신명기적 신앙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행하는 동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너희들 속에 잘 지켜져서 너희가 사는 그 공동체 계명이 착실하게 준수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사람들 가슴 속에서 잘 지켜지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요. 약자가 보호받지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곳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름다운 아내를 옆에 있는 강도 같은 남자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니까 당연히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가 1998년에 IMF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명 지키면 성도님들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회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됩니다. 늘 긴장하면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내 아내와 소유를 넘보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적인 신앙과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곡해했습니다.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큰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내리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의 제국을 나오면서 버렸던 욕망을 또다시 주워 담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복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바로의 제국에서 주겠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욕망과 탐욕과 온갖 종류의 쾌락적인 복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바로 그 복인 거예요. 그거 다시 바로의 제국에서 나왔는데도
주워 담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두려움과 불안하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또다시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계명을 지켜 살고 싶기 위해서는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중요한 자각이 하나 일어나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며 죄의 종이 아니며 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자각이 일어나서 내면에 불이 켜졌을 때에만 이 사람은 이 계명을 정말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나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가 이전에 바로의 제국에서 있을 때 버리고 나왔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게 하여서 계명을 지키도록 그릇된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지키면 상받아. 한편으로는 그릇된 두려움이고 한편으로는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다시 꿈틀꿈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초신자가 11조를 드리는 삶을 지금 연습하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그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뺏어가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뺏어가신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배우셨지요? 예? 예. 별 답이 없으신 게 우리 세문학교인들은 그렇게 안 배웠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11조 안 드리면 주님 거 도둑질한 것이라고. 예. 아무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착실히 11조 생활을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일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드린 만큼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두 차례가 아니고 5차례, 6차례 반복되면서 이 사람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야? 10의 1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액수만큼 빚이 늘어나네. 그때부터 이 사람 안에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유혹에 져서 11조를 부분적으로만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진 빚도 조금씩 갚아지기 시작하네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10일 안 드리면 빼앗아 간다고 하셨는데, 더 크게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네. 지금 상벌신앙의 토대에 율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11조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장사를 더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점점 더 크게 11조를 하게 돼요. 믿는 재미도 커지고 장사의 이윤도 커지니까 기쁨도 커지게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갖는 이 기쁨,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갖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더 큰 욕망이 채워져 가는 가운데 얻는 재미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가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가 가장 급속히 부흥한 때였다. 한국 경제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된 때부터 한국 교회도 부흥을 멈추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뭔가 경제 성장과 이런 형태의 신앙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토대를 잘못 세워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동기 위에 성도들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다져주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길 택해가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이 속에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에 헌신하는 것을 신앙에 헌신하는 것이라. 교회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해서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도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도록 만드는, 누군가에 대한 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요. 근본주의 신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 누군가 악마적 집단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개심을 불어넣고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전사가 된 자들의 아주 가열찬 믿음의 투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형성하는 동기이지만 잘못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약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위에 이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시나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디에 두시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자각을 갖게 해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반복해서 훈련시킨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요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잘 머무르면 하나님은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너희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뼈에 새기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 신명기 5장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명료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동기만이 진정으로 이 계명을 힘들더라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을 지키면 이 두 계명에 축약된다라는 뜻과 함께 이 두 계명이 강령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 없어요.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였구나 알게 되고, 이 사랑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그 초신자가 11조 생활하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권면을 받습니다. 10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세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 드리지 않아요.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것 아닙니다. 왜 이 계명을 나는 지키려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내가 섬기게 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담백합니다. 당분간 11조 때문에 조금씩 통장에 빚이 늘어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부터 하고 사는 것이야 라고 소위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 부분, 여기까지 계명이 이 부분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씨름을 할 것인데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의 출발은 주님이 내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혹시 나도 모르게 그릇된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왔다면 그것 겸손히 내려놓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 앞에 신실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